오늘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교독하기를 원하는데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마귀가 아닙니다,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어디로 갔다고요? 강야로 가사. 자, 여기서 시험을 동그랗게 치시고, 시험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trial, test, temptation. 하나님이 나를 믿음에 시험하는 거. 창세기 22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그날 이후에 그 시험은 마귀 시험이 아닙니다. 믿음의 시험이에요. 예수님이 강야에서 마귀에게 시험당한 것은 템테이션입니다. 하나님이 시험한 건 테스트라고 나와요, 영어로요. 그 예수님이 40일 동안 주야로 금식하셨을 때 이것이 바로 고난, 역경을 말하죠. 바로 트라이얼을 말하고 있어요. 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신명기 8장 3절 기록된 말씀으로 싸우시는데,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여기서 말씀이 헬라에 보면 로고스로 안 나오고 기록된 말씀 갖고 싸웠는데 레마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실 금식 때에 안 먹으신 게 아니야, 먹으셨어요. 그러니까 금식 때 육체적으로는 안 먹었지만 영으로는 말씀 먹으셨습니다. 계속 먹으신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때 당시에 마귀는 마태복음 17절에 너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있어요. 마귀는 늘 하나님의 신성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육체로 오신 예수를 거역해요. 왜냐하면 신성으로 오신 그 예수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지만 마귀는 멸할 수가 없어요. 마귀는 육체로 오신 예수가 될 때, 첫째 아담이 실패했습니다, 인성으로 와서. 둘째 아담이 인성으로 와서 인성으로 마귀를 멸하는 거야. 그래서 영지주의는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 그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마귀가 예수님 보고 지금 인성으로 강야로 오는데 다시 하나님으로 와달라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그걸 거절합니다. 자, 오늘 5절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시험이 와요. 근데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 세웁니다. 또 시험이 또 옵니다. 근데 놀라운 건 강야는 마귀 시험, 템테이션, 하나님의 시험, 테스트, 그리고 트라이얼, 세 개가 다 들어있어요, 여기 안에는. 근데 이 꼭대기는 뭐냐면 종교적인 시험을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사람,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안진뱅이가 일어나면 자신이 드러납니다. 근데 사실 그게 마귀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은사 자체는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 속에서 네가 은사자야, 네 능력 많아, 꼭대기로 올라. 이것이 바로 마귀의 유혹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오늘 다 배우게 돼요. 마귀는 처음에 먹고 사는 문제를 갖고 공격합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걸 갖고 공격해요. 산에 올라가라, 네가 능력자야, 네가 기도해 이제 풀어져. 맞는 말 같아요. 근데 그걸 진짜 믿잖아요, 여러분. 자, 나중에 내가 하나 보여드릴 건데, 한마디로 말하면 심형래가 초전사람 청년이가 자기가 은사를 많이 받아가지고 저렇게 된 줄 착각하고 지금 산 꼭대기에서 지금 저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자기가 막 귀신 쫓고 병고 치고 막 순간 이동하고 금가루 금리빨에 자기가 음성 다 듣고, 그러니까 율법의 사람이 뭔지 내가 나중에 쭉쭉 그 태도에 대해서 금방 말해줄게요. 금방 오늘 율법의 태도가 뭔지 적나라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들의 영이 아니면 저렇게 돼버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저 귀신 쫓고 병고 치는데 지금 심형래가 지금 자기가 우레맨인지하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 이 산에서 내려오시기를 해서 축원합니다. 산에서 내려오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능력자 쫓아다니는 게 뭐냐면 심형래 쫓아다니는 거예요. 심형래 1, 심형래 2, 심형래 3, 심형래 4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자,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라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자,
8절부터는 하나님이 세상 모든 걸 다 줍니다. 누구에게 속하면? 마귀에게 절하면요. 자,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기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한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됐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서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기도하신 후에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이 귀한 제단의 사랑의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종의 입술 위에 기름 부어주시사 진리의 빛이 우리 속사람이 비춰질 때에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며 피에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명 되신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님께 다시 뜨거운 영광의 박수 바랍니다. 그리고 한 번만 더 인사해 주실 때에 우리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소를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귀하신 목회자님과 함께 성도 여러분과 함께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근거로 주님의 기적보다 주님의 시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의 기적보다 주님의 시험을 더 원합니다 라는 제목 아래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제 말 다시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기적보다 주님의 시험을 더 원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완전한 사람으로 성육신하셔서 오셨습니다. 그분은 나이 30살 때까지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사시다가 경륜의 때가 차 마치 물이 차면 배가 뜨듯이 나이 30살 때에 침례 요한을 통하여 요단강에 가여 물침례를 받습니다. 물침례를 받고 나서 그리스도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신성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때문에 이 사역이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경륜, 오늘 그리스도가 예수가 오셔 오늘 다시 그리스도가 되셨을 때에 오늘 그 그리스도마저도 세 가지의 경륜의 과정을 통과했습니다. 몇 가지의 경륜 과정? 세 가지. 선택, 하늘에 속한 왕이었죠. 기름 부음을 받으셨죠. 그런데 바로 마태복음 4장 1절 4절에 보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어디로 갔다? 강야 대학교 강야 대학원에 가서 마귀의 시험을 당했습니다. 하늘에 속한 왕은 기름 부음 받으시고 임명되신 후에 시험 받으러 성령에 이끌려 강야로 갔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인간사의 결혼식과도 연결이 돼 있어. 많은 믿음의 자매님들이 형제님들이 헷갈릴 때가 있어. 근데 사실 저 사람 별로 안 좋아했는데 기도 중에 주님의 감동이 오는 거야. 네 짝이다, 네 짝이다. 그래서 별로 처음엔 나는 별로 안 좋아했는데 기도해보니까 주님의 짝이라는 감동과 감동 플러스 증거들을 보여주셔서 결혼을 했는데, 그러니까 선택, 사람을 배우자를 선택했고 결혼을 성공했어요. 근데 하나님 왜 결혼에 시험에 성공한 사람들이 없어? 시험에 다 넘어집니다. 오늘 싱글들에게 제가 오늘 이 환상을 깨드리는데, 결혼을 하면 백마탄 남자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무조건 결혼은 주님의 시험을 하나님 자신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 형제와 자매는 주님께 물어봅니다. 이거 내 실수입니까? 하나님의 실수입니까? 하나님의 실수입니까? 내 실수입니까?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모든 결혼이, 심지어 가장 실수라고 여겨지는 결혼조차도 주권적인 것을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신 바에 모든 것이 협력해 선을 이룬다고. 오늘 최악의 결혼들, 하나님의 아들들은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권 안에서 허락하셨다는 것이에요. 저는 예전에 제가 결혼에 대해서 성경을 가지고 설교할 때는 분명하고 명확하게 성경적으로 올바른 결혼은 이런 것이라고 가르쳤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가 보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저에게 지금 이 질문을 던진다면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우리가 영혼에 들어갈 때까지는 나는 이것을 알 수 없습니다. 여러 해 동안의 결혼 생활 후에 나는 참으로 올바른 결혼이 무엇인지 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모든 결혼이 올바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중년 여성들 가운데 혹시 다음 세상에 태어나도, 다음 세상이 없지만 시적으로 표현할 때 다음 세상에 태어나면 나는 우리 남편과 100% 결혼할 것입니다, 나는 100% 우리 아내랑 결혼할 것입니다 라고 질문할 때에 여러분들은 예스라고 할 사람이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사실 거의 없어요. 사실 속으로는.
젊은 사람들과 중년이 된 사람들이 결혼한 지 수년 후에 그들은 잘못 결혼했다고 결론 지으며 만일 다시 한번 결혼할 수 있다면 다르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그 사람에게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당신이 여러 번 더 결혼할 수 있지라도 당신은 여전히 잘못 결혼했다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왜냐? 배우자를 선택하고 결혼을 성공하는까지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결혼의 시험을 다 실패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내 실수입니까? 하나님의 실수입니까? 주님의 시험이야. 주님의 시험을, 오늘 결혼 생활과 오늘 우리가 영적인 생활을 비교해 볼 때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하늘의 왕으로 선택받으셨어. 기름 부으심을 받으셨어. 근데 성령 인도하심에 따라 어디로 갔다고요? 강야대학교 강야대학원을 통하여 오늘 그는 시험 받으러 가셨습니다. 근데 그 시험이 교회 생활에도 나타납니다. 그 시험이 결혼 생활에도 주님이 허락하시는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제가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 인고 부부, 남자 여자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여자 배우자가 먼저 심장마비로 죽는 순간에 여보 비밀이 있어요. 그래요. 뭔데 했더니 저쪽 책상 안에 유리 구두 그 유리 박스가 있어요. 한번 가져와 보세요 했더니 거기에 유리 구두가 있고 거기에 100만 달러가 있는 거예요. 당신이 내가 먼저 호랩이 될까봐 걱정돼서 인고 부부인데 당신이 내 이렇게 보험까지 대신 태어난 거야. 돈을 세어봤더니 100만 불이야. 어떻게 이렇게 유리 구두까지 있는 거야? 당신을 평생 기억할게 했더니 아니에요. 인고 부부 같았지만 저희 할머니가 이렇게 말했어요. 결혼할 때 남편한테 열받을 때마다 유리 구두를 만들어서 팔라고. 평생에 100만 달러 만들어서 팔고 요즘 최근에 만들었던 건데 여보 그 비밀 말해주고 갑니다. 인고 부부 같은데 속에서는 결혼의 시험을 이 정도로 성공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제 말 다시 한번 시험. 이 시험이라는 것은 영어로 테스트, 트라이얼, 템테이션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한번 제 말 다시 한번 테스트, 트라이얼, 템테이션. 자, 테스트는 하나님이 인간을 시험하는 겁니다. 마치 요한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이날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달라고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믿음의 시험을 하신 거예요. 테스트를 한 거예요. 자,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도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자,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니까 whenever you face 뭐라고요? trials. trials 나옵니다. 역경들. 3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암이라. 여기서는 뭐라 나옵니까? 테스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좋은 열매가 임하는 하나님의 시험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음의 시련, 믿음의 시험을 허락한다는 거예요. 근데 템테이션은 마치 마귀가 여러분 속에 있는 죄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을 시험하는 거, 우리의 죄 때문에 오늘 강야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 이거는 템테이션입니다. 자, 근데 왜 주님의 기적보다 주님의 시험을 더 원해야 되냐면 주님의 기적 중심의 예배를 드리면 그게 사실 하나님의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지 하나님의 영이 아닙니다. 이걸 아셔야 되는 거야. 주님은 아들들에게는 징계하심을 허락합니다. 죄와 벌이 아닌 성숙한 생명의 아들들이 될 때에 오늘 주님의 기적보다 주님의 시험을 더 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가올 미래에 결혼할 사람들 무조건 아셔야 돼요. 시험이 있다 없다. 결혼 시험이 반드시 환난 더 그 이상이야. 정말입니다. 결혼해본 사람들은 알잖아요. 정말입니다. 그 시험이 좋은 거는 몇 개월밖에 못 가. 몇 년 갈 수도 있어. 근데 서로 너무 안 싸운 것도 안 좋아. 왜? 주님이 사생하기 때문에 시험을 안 주시는 거야. 주님이 안 주시는 거야. 근데 예수의 오는 시험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마귀가 한 것 같지만 그 시험이 반드시 온다 안 온다? 결혼의 시험이 온다 안 온다? 교회 생활의 시험이 온다 안 온다? 자, 교회 생활에서 혹시 여기 사람한테 학딘 사람 계십니까? 그 사실은 시험이 있어요. 시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장사하면 10년 동안 내가 돈가스 장사나 갈비찜 장사하면 고객이 100% 중에 100% 만족한다, 아니면 이상한 고객도 올 수 있다 없다?
있을 수 있어. 우리 교회도 있을 수 있어. 우리 교회도 조심해야 돼. 누가 신천지인지 몰라. 누가 신천지 아무도 몰라. 여기에 한 명도 없을 줄 믿습니다. 없을 줄 믿는데 굉장히 많대. 굉장히 많아요. 한번 옆 사람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도 모르는 거야. 이건 아무도 모르는 거야.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사모가 신천지가 아닐 줄 100% 믿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거야. 아무도 모르는 거야. 100% 아닙니다. 저희 사모 신천지 아닙니다. 할렐루야. 부디가 이상해지는데 신천지 아닙니다. 이만희 나쁜 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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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의 기적보다 주님의 시험을 더 원해.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믿음의 시험입니다. 마귀의 시험이 아니에요. 미성숙한 생명이 성숙한 생명의 아들들로 변화되는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왕으로 오셨는데 어떤 시험을 당했는가? 예수님은 테스트, 트라이얼, 템테이션을 다 받은 거예요. 강야에서. 자, 첫 번째, 돌들을 떡덩이로 바꿔라. 한번 제 말 따르면 돌들을 떡덩이로 바꿔라. 자, 첫 번째 시험은 인간 생활의 문제, 즉 먹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우리의 친척과 친척, 특히 나이든 세대 사람들은 항상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 것을 염려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좋지만 어리석은 방법으로 그를 사랑해서는 안 된다. 너는 잘 살기 위해 너의 필요를 생각해야 한다. 오늘 예수님이 왕으로 선택받으시고 하나님 아들로 선택받으시고 그가 기름 부심을 받고 나서 인생이 확 열린 게 아니라 바로 성령 인도하심에 따라 강야대학교 강야대학원을 가셔서 마귀의 시험을 당합니다. 템테이션을 당해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강야로 가사. 여기는 템트로 나와요. 템테이션. 왜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당했냐면 이때는 신성으로 온 게 아니라 인성으로 예수님이 사셨기 때문이에요. 신성이셨지만 인성으로 사셨어. 40일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인지라. 40일은 바로 고난의 숫자를 말하고 있어. 고난 연단을.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어도 연단이 온다는 거야. 방언기도 수련회에서 주님 만나면 인생 다 대학 수능 시험 깬또 다 맞을 줄 알았는데 또 수능 시험 에세이 공부하는 거 다 나올 줄 알았는데 헐 대박 공부하는 것보다 하나도 안 나오네. 막 불 받고 다음날 가면 인생 확 바뀔 줄 알았는데 헐 대박 기도 받고 다음날 갔더니 성적표가 더 떨어지네. 왜 그럴까? 사실 기름 부음 다음에 마귀 새끼가 정말 여러분을 싫어하게 됩니다. 너무 싫어하게 돼 있어. 우리 옆 사람은 선포합니다. 몸 조심하십시오. 우리 옆 선포합니다. 사람과 많이 엮이지 마십시오. 3절에 보니까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마귀는 이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다 몰랐다?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4장 1절 전에 마태복음 4장 17절에 물침례를 받으면서 너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야. 이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되 뭐라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사람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난 사람이야. 난 사람으로 왔어. 첫째 아담이 비록 너한테 졌지만 실패했지만 난 둘째 아담으로 사람으로 와서 나는 너를 완전 박살낼 거야.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 신성을 알고 있지만 그 신성이 마귀를 멸할 수가 없었어. 자,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하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기서 말씀이 로고스로 나옵니다. 기록된 말씀으로 싸웠어요. 신명기 8장 3절로 기록된 말씀 로고스로 싸웠는데 예수님은 반대로 이 레마의 말씀을 먹고 있었습니다. 주관적인 체험. 그러니까 금식이 뭐냐면 굶는 게 금식이 아니에요. 금식이 뭐냐? 육체로는 먹지 않는 거지만 영으로는 하늘 잔치의 하나님의 음식을 이빨이 먹고 있는 것이 금식이라는 걸 듣게 되는 분들만 제 뜨거운 영에 발설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말만 삶이니라. 자, 요한 2서 1장 7절에 보십시오. 우리 함께 압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요? 육체의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러한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저 그리스도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됨 신성을 선포해요.
근데 인성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는 걸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너 왜 아들로 왔어? 왜 인간으로 왔어? 빨리 하나님으로 올라가. 네가 이 돌을 떡으로 바뀌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게.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 왜 인성으로 살아? 근데 예수님 하는 말 얼마나 멋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사람이 떡으로만. 근데 이 말씀이 예수님에게는 기록된 말씀이 아니고 진짜 영적인 공급하심이에요. 자,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시험을 주십니다. 주님의 시험이 결혼생활처럼 시험이 반드시 옵니다. 먹고 사는 문제, 생존을 넘어 부르심을 향하는 삶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그래도 주님의 일을 하려면 장사도 잘 되고 이것도 해야 되잖아요. 저도 원래 그렇게 생각했어, 오랫동안. 근데 인생의 첫 단추를 하나님과 시작한 사람은요, 자, 오늘 이 말씀 듣고 순종 안 하시기를 간절히 선포합니다. 계속 장사하세요. 편의점 장사하세요. 내려놓지 마십시오. 꼭 알바 열심히 뛰십시오. 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성숙한 생명의 아들로 나타났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시험에 들 필요가 없는데 시험에 들었어요. 돌을 떡으로 바꾸래. 근데 요한복음 10장 24절을 보니까 창세전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사,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바꾸면서 자신이 아들 됨을 증명하지 않았어. 근데 잘 보세요. 하나님이 저를 불렀을 때 난 너무 감사한 것 중에 하나, 나는 버릴 것이 없었던 게 감사해. 어휴, 내가 지금 박사학위 받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는 말이, 너 그거 내려놓을 수 있냐? 그 물어보면 난리 납니다. 좀 쉽게 표현해 볼게요. 유기성 목사님이 쓰임 받잖아요. 근데 유기성 목사님 같은 분들도 많아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되게 평범해 그런 분들 많아요. 근데 그분이 쓰임 받아요. 왜 그랬을까? 감신 대학원을 공부했을 때 한 학기 남았을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옵니다. 유기성 목사님에게, 너 목사 한 수 받는데 이거 내려놓을 수 있어. 졸업하지 마. 그 어려울까 쉬울까? 한 학기 남겨놓고 대학원, 여기 대학원 공부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유기성 목사님보다 학위가 더 높아요. 대학교 졸업하고 감신 대학원을 졸업을 해야 되는데 한 학기를 남겨놨는데 졸업하지 말래. 왜? 하나님이 내가 그래도 너를 훌륭한 목사로 세울 것을 너는 믿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거를 아무에게나 말하지 않아요. 그냥 지나가는 목사한테, 너가 지금 한세대학원은 한 학기 남고 있는데 이거 내려놓을 수 있니? 네, 그러면 내가 너를 이거 마귀 음성이 있어. 거의 대부분 다 마귀야. 미성숙하기 때문에 그 말 들을 생각이 없어요. 이거 뭐야 마귀 새끼야 이래. 근데 유기성 목사님한테는 한 학기, 자기 잘못한 것도 없어. 친척이 박보영 목사님이야. 인천 마가다락방. 친척들이 이렇게 말했을까? 내려놓으라 했을까? 아니면 박수 쳐줬을까? 와 하나님이다, 와 이랬을까? 아니면 처음에 이렇게 봤을까? 이렇게 봐요. 학비 낸 게 얼만데.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대학원을 졸업하면 더 감리교는 조직이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올라갈 수 있는 길이에요. 감리교는 조직이 있기 때문에 감신대 대학을 안 졸업하면 내려가. 그런데 하나님 졸업하지 않겠습니다. 이분은 그게 통했어. 그 시험에 통과한 거야. 딩동댕동. 딩동댕 된 거야. 자, 나는 얼마나 감사한지. 나는 버릴 게 하나도 없었어. 그런데 어떤 주의 종들은 잘 보십시오. 사업을 크게 차렸는데 주님 제가 이 사업도 하고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주님이 웃기지 마. 다 내려놔. 잘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시험할 때 너는 육적인 것이 아무것도 너는 먼저 영적 리더자가 되고 싶다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있어야 나는 모든 말씀, 이 훈련을 받을 수 있느냐? 1,000원 5,000원 오늘 허리띠 졸라매면서 나의 공급하심을 믿으며 살 수 있느냐? 근데 주님이 성숙한 생명의 아들이 아닌 자에게는 이런 말 안 해. 그냥 주님도요, 함께 피자 맨날 마셔. 오늘 너가 마음껏 비즈니스 하면서 마음껏 해. 월세 400만 원 내야 되잖아. 너무 오늘 너무 영적 리더로 가면 돼. 그냥 대충 가. 너는 대충 가도 돼. 대충 가도 돼.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가 비교 의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 예수님이 오늘 가르쳐 주신 주님의 시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야.
이 주님의 시험을 통과하느냐 통과하지 않느냐는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자, 우리는 로마서 2장 11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시니, 여기서 외모 God does not look at the favorism. 오늘 이 아이가 더 좋아합니다. 왜? 엄마가 얘를 더 좋아했어. 얘는 조금 준 거야. 그러니까 얘는 웃고 있고 다들 인상 쓰고 있어. 너는 엄마 딸이야 아빠 딸이야? 자, 아빠 딸이야. 야이 조금만 먹어. 너 엄마 딸이야 아빠 딸이야? 저 아빠 딸이 말 잘못했구나. 조금만 먹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인생이 있어. 그림이. 이것도 성공하고 이것도 성공해서 뭔가 사람들이 볼 때 사람은 사람의 외모를 봅니다. 여호와는 그 중심을 봐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이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말만 살 수 있다는 것을 넌 믿느냐? 자, 성숙한 생명을 할 때 주님이 이걸 도전합니다. 이게 주님의 시험이야. 그러니까 주님의 기적보다 주님의 시험을 원한다는 게 믿음의 시험. 그러니까 100살 된 아들을 달라는 거야.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사람의 것으로 취하지 않아요. 너는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나 너가 내게 지신 땅으로 가라. 근데 데라를 데려갑니다. 창세기 12장만 읽지 마시고 사도행 7장 2절 이하를 보니까 데라가 아브라함을 데려가요.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나는 데라를 데려가요. 심심하니까. 하늘의 별을 봐라. 네 자수를 줄게. 엘리에셀이죠. 내 신하죠. 아니 너야. 86살이 되니까 하가를 애기가 나오네. 이스마엘이 나와. 하나님이 창세기 16장 16절에 86살 때에 그가 아이를 낳습니다. 이스마엘을. 근데 86에서 99살까지 13년 동안 안 찾아와. 100살 때 죽은 몸이 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아들을 줍니다. 이삭은 자신의 아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준 겁니까? 은혜 안에 주신 것을 돌려달라고 합니다. 부활로 그리스도로 산출해버립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것,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이제 나는 모두 그러니까 나의 이 깨와 이 은사는 달라요. 그러니까 야곱이 라반 사기꾼을 속였습니다. 근데 그 총명이 완전히 박살나서 자신의 아들들에게 속임을 당합니다. 요셉은 어디 있느냐? 죽었는데요. 속임을 당했어.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생각하는 유토피아 라이프가 있어. 집도 수영장 한 3개 있고 교인들 초대해서 갈비 해가지고 좀 큰 어른들 사진 좀 찍고 그 사람한테 인정받아서 저 미국 가가지고 큰 교회에서 여자 목사로서 쓰임 받으면서도 저기 상담소장 되고 그러면 월급이 여기 500만 원 500만이니까 1000만 원에다가 그러니까 플러스 아코드에 좀 바꿔서 조금 제네시스 타면서 미국에서 이렇게 해서 공부해서 박사학위 받고 이렇게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는 말이 그거는 네가 저 여자 가운데 있는 얼굴 보세요. 주님 감사해. 근데 주님이 갑자기 하는 말 그거 버려. 그러니까 얼굴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기적만 원하는 거야. 기적, 이빠이 기적. 막 불같은 막 성령을 받아가지고 막 5층 건물 세워놓고 막 교계에 막 기독교 회장 돼가지고 어른들 모셔놓고 힘자랑 한번 하는 거야 막. 근데 주님의 일이 죄송한 말인데 죽여놓고 시작하시더라고요. 네 꿈을 이게 아들이 아닌 사람은 안 죽여놓습니다. 자, 제가 얼마나 미성숙했는지 저희 사모가 저랑 이혼을 안 한 게 다행이에요. 사실은 이혼을 안 한 게 다행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착각의 영에서 살았어요. 세계적인 주의 종. 결혼하면 우리 장모님과 장인어른이 나한테 반드시 자동차를 사줘야 되고, 그러니까 자동차 사주셨어요. 우리 장인어른이 사주신 거예요. 아파트 줘야 되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양복 하나씩 100만 원짜리 신세계에서 해줘야 된다. 한마디로 말하면 개뿔인데 내 안에 잘못된 정보가 들어왔던 거야. 제가 우리 사모를 처음 만났을 때 한눈에 뿅 갔어요. 와인 색깔 머리를 하고 왔더라고요. 얼굴이 아주 하였어요. 그래서 앉았는데 목소리 톤을 제가 들어봤죠. 목소리 톤을 들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설교 시켜야 되기 때문에 목소리 톤을 딱 들어봤더니 은사가 있더라고. 그래서 5일 만에 상경례를 다 끝났어요. 근데 그 상경례를 끝났는데 첫날부터 내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고점자 지사님, 우리 장모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얼마나 미성숙했는지, 깃털보다 가벼웠던지. 제가 혼자서 자보세요. 한 달에 제가 10개 교회를 다니면 한 타임에 30만 원 사례비를 받아요. 그럼 10개 열어야 3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내 자신을 바라볼 때 10개씩 여는 게 진짜 힘들다. 300만 원에 이제 해외 선교까지 다니고 오는데 너무 힘들다. 근데 뭐라 했냐면 제 소원이 있습니다. 지사님, 장모님 되실 분이에요. 비행기 티켓 좀 해줄 수 있나요? 따님하고 제 것까지 해주겠다는 거야.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이 올무에서 벗어났구나. 아주 행복한 결혼이겠구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잘 보세요. 오늘 현실을 깨워서 사용해요. 주님의 아들이잖아요. 결혼의 시험이 주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주님이 그걸 허락을 하지 않아. 어떻게? 자, 우리 장인어른께서는 저에게 자동차도 해주시고 늘 양복도 해주시고 최고의 저희 장모님이 늘 반찬이 한 5-6개씩 해줘요. 매일 삼겹살, 굴, 멍게, 매일 아침, 점심, 저녁이 다 굴, 멍게 다 이래.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미국에 제가 가장 존경하는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아들이 마약쟁이야. 그래서 전화가 오셨어요. 저를 집회를 크게 열어준 다음에 나는 선한 마음에서 전라도 광주에서 차를 타고 올라가서 그 마약쟁이 아들하고 제가 1시간 내가 짜장면 사주고 탕수육 내가 사주고 다 들어줬는데 내가 뭐라고 말했냐면 나 이제 다다음 달에 결혼할 건데 나 너무 블레싱을 많이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차도 주시고 자동차 아파트도 주시고 나 이제 부자 돼가지고 선교를 나 베니인처럼 열방에 다닐 거다. 나 이제 꼭 베니인 된다. 와, 나 이제 너무 패밀리 블레싱을 너무 많이 받았어.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근데 그 남자가 자기 아빠한테 뭐라고 말했냐면 2세 남자니까 저 저스틴 킴 되게 가볍다, 무거운 줄 알았는데 왜 남이 해주는 걸 그렇게 좋아해? 혼자서 벌써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그게 공짜를 좋아해? 그걸 아빠한테 말한 거야.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장인어른 장모님한테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 그 큰 어른이에요. 아무것도 해주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해주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저스틴 잘 보세요. 결혼식 거의 다 될 때에 하루 놔둬놓고 내가 제일 존경했던 목사님이 저스틴 킴 도와주지 말라고. 그래야 주님께서 사용하신다고. 그게 주님의 음성이에요. 나는 저 얼굴 보세요 여러분. 나 고생하는 거 싫어해. 머리 미는 거 나 고생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야. 나는 그 순간 충격이었어. 비행기 티켓 공짜로 받고 막 엄청나게 나는 막 불을 눌러가지고 이제 개고생에서 벗어났다고 막 하나님 개고생에서 벗어났습니다. 주여 이제 드디어 아시아의 필리그램으로 가겠군요. 주여. 그런데 그 담임 목사님이 나는 저스틴 킴 아무것도 도와주지 마십시오. 그래야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혹시 여러분 딸, 아들 지금 재산 모아놓으신 분 계십니까? 자유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안 나실 줄 알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진짜예요. 난 너무 감사한 게 그 목사님이 우리 장모님과 장인어른은 장인어른이 저희 자동차를 사줬어.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지금 다시 가면 다시 시작하라 그러면 내가 차 한 대를 내가 사드리고 싶더라고. 바뀌었어. 왜냐면 만약
나는 하용조 목사님과 빌리그램이 첫 사역부터 부자를 만나서 커진 이야기를 듣고 나도 다시 돌아간다 그러면 나는 이런 기도를 할 것 같아요. 하나님, 난 내 자신을 완전히 포기할 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누가 나를 도와주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나는 내 캐나다 토론토에서 기도하는데 감동이 오더라고요. 네 자동차 누가 해줄 것이다. 근데 진짜 우리 누나 친구분이 와가지고 불을 탁 받았는데, 목사님, 우리 아들 대학 붙으면 남편이 저 새 차 사준대요. 그 차가 마즈다, 제일 좋은 차, 2만 킬로 뛴 거, 완전 새 건데 그 차 제가 드릴게요. 난 공짜로 그 차도 받았어요. 와, 이 차 받았구나. 와, 이 차 받으니까 어떤 감동이 오냐면, 어떤 하나님을 만나냐면 집도 주실 하나님, 공짜로 엄청나게 오실 하나님. 공짜를 되게 좋아했어. 이거 대머리 안 된 것도 감사한 거야. 너무 공짜를 좋아했어. 근데 지금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저한테 재정으로 도와준 게 한 번도 없어. 그리고 알고 있는 거는 만사 만물 만남에서 우리 친척이 날 도와준 게 하나도 없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움직였을 때, 허리띠를 졸라매고 움직였을 때 하나님의 시험이 찾아오면, 오늘 너가 오늘 먹고 사는 문제마저도 다 내려놓고 오늘 영의 훈련을 받고 그걸 통하여 사람이 떡으로 될 것이 하나님 이세 나오는 모든 말씀을만 삶으니라. 이 훈련으로 통과된 자는요, 영의 리더가 될 수가 있어요. 영의 리더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이게 저는 2년 동안 어디서 잤냐면 찜질방이 내 집이었어. 27,000원짜리 저는 17,000원짜리 버스를 타고 다녔어. 바나나 우유도 안 사 먹었어. 왜? 성교 가려고 돈 아끼려고. 지금은 많이 사 먹어. 지금은 미래는 엄청 먹어. 근데 그때는 안 먹었어. 왜? 하나님이 재정 훈련을 시키시는데, 오늘 여러분에게도 먹고 사는 문제, 생존을 넘어 부르심을 향한 삶 가운데 오늘 진짜 사명자가 되고 싶다면 오늘 이 시험을 반드시 통과하여서 오히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러니까 주님을 좀 만나려면 좀 빨리 만나야 돼. 왜냐하면 이제는 홀몸이 아니잖아요. 배우자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못 나오는 거야. 근데 못 나오는데 또 나오는 사람 또 나와. 주님이 강하게 찾아온 사람은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비밀, 오늘 주님의 기적보다 주님의 시험을 더 원할 때에 오늘 성숙한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 상속자가 완전히 돼서 존귀한 자의 반열로 올라가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 주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번째, 성전 꼭대기로부터 뛰어내리라는 시험이 옵니다. 한번 제 말 다시 말합니다. 성전 꼭대기로부터 뛰어내려라. 우리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 썼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려 하느니라. 예수 이르실 때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으니라 하시니니. 자, 이것이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그의 두 번째 유혹을 종교적인 것으로 돌려서 성전 꼭대기로부터 새 왕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주도록 유혹했습니다. 주 예수님은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다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이 기적적인 행동을 할 수 있음을 보이라는 유혹이었습니다. 종교에 있어서 기적적으로 일을 한다는 생각은 마귀의 유혹입니다. 한번 제 말 다시 합니다. 초자연적인 사람이며 초자연적인 능력. 자, 아까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시험이 온다 했습니다. 마치 결혼 생활 안에서 문제가 찾아옵니다. 교회 생활 안에서 문제가 찾아옵니다. 근데 이건 하나님의 시험인 거야. 믿음의 시험이 온다는 거야. 반드시 피할 수가 없어. 성숙한 생명으로 바뀔 때 이 시험이 하나님 허락하십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와 생존과 부르심을 향한 삶으로 오늘 이 시험이 반드시 오게 돼 있어.
이거가 통과되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근데 두 번째 시험은 종교의 문제였습니다. 종교에서 가장 자극적인 것은 기적입니다. 인간의 관념에 따르면 기적 없는 어떤 종교도 능력이 없으며 가장 능력 있는 종교는 기적의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새 왕을 성전 꼭대기로 인도하여 천사들이 그를 보호하리라고 말하면서 거기서 뛰어내려 유혹했습니다. 당신은 결코 이런 종류의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렸을 때 저 역시도 내가 초자연적인 사람이며 초자연적인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오늘 우리가 안진뱅이가 일어날 때에 주님만 영광 받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드러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나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요, 나는 임마누엘이신 주님의 임재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다른 이들에게 보이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 산에서 내려오시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그 산에서 무의식적으로 자기도 알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 산을 올라갔다면 조용히 내려오셔야 돼. 근데 조용히 내려오지 않고 우리는 또 빨리 내려옵니다. 왜? 거기까지 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오늘 예수님이 마귀에게 이러한 시험을 당했어요. 네가 뛰어내려라. 천사들이 너를 완전 보호해 줄 거야. 기적을 보여봐. 초자연적인 사람이야. 넌 초자연적인 능력이야.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능력이고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키지만 우린 자기 부정으로 오직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근데 마귀가 유혹을 합니다. 네가 기도를 이렇게 세게 해서 지금 네 영권이 엄청 세졌어. 너 은사가 엄청난 사람이다. 너 왜 이렇게 대단하니? 이 자체가 이미 미혹당한 거예요. 이미 그 산에 이미 올라간 겁니다. 그 산에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 산에 내려오십시오. 그 산에 내려오십시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심형래를 보세요. 얼마나 웃겨요. 심형래가 잘생겼습니까 여러분? 귀엽게 생겼네요 여러분. 심형래 우레맨 가면 특별 선물 종이 공작 소년. 그러니까 자기가 심형래가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는 지금 심형래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능력자 예수를 지금 악하게 떠나가. 세계적인 여종이라고 자기가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환상을 보면서. 자, 저 역시도 이러한 유혹에 되게 많았어. 얼마나 많았냐면 제가 불을 굉장히 세게 받았을 때 늘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우리 청지교 이모님들이 다 불을 받기를 원했었어. 한국에서 토론토 캐나다로 놀러 오셨는데 우리 이모님들이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고 제가 특송을 하는 시간이었어. 헌금송 전도사 때였어. 그러니까 특송은 3분만 부르고 내려가면 되는 거야.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한 달 반 동안 집에 안 들어가고 10시간씩 기도했었어. 막 불이 막 엄청 쏟아졌어. 얼마나 강력했던지 제가 집회를 했는데 자, 우리 교회 명희 전도사님이 있습니다. 이름을 밝히는 이유가 명희가 한두 명이 아니기 때문에 이름을 밝힙니다. 근데 그 명희 전도사님의 남편이 왔는데 제가 축복을 하려고 그랬는데 나사렛 예수 이름을 뻥하는 애들이 으아 하던 자빠지더니 너 1994년도에 창녀통 갔다 왔군 했더니 이렇게 예언하면 성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틀리면 난리 나는 거잖아. 근데 금요일날 그 말을 선포했는데 주일날 간증을 합니다. 1994년도에 창녀통 갔다 왔습니다. 그 이후에 초자연적인 소리가 들리는데 오빠 소리가 들려서 자기 명의 전사님이 맨날 샤워할 때만 눈물로 그 소리 없애야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정도로 막 아이들을 막 데려왔는데 내가 지나갈 때 너희들이 다 쓰러질 거였어요. 블라블라 블락 게임을 갖고 있는데 이거 푹 다 쓰러지네. 헐 대박이래.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이때는 막 성령의 불을 받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사람들이 막 생고구마들 막 군고구마를 받고 바로 저 우레맨이 저의 모습이었어. 성령의 불을 받아라. 막
기도를 하면요. 네가 제2의 베닌이야. 네가 제2의 조용기야. 네가 기도해주면 니네 아빠가 설교하면 불 안 떨어지고 네가 마이크 가지면 불 떨어진다. 불 떨어진다. 막 충동질하는 거야. 엄청 충동질. 하나님의 사람은 보자마자 사람들에게 예언하지 않아요. 잘 보십시오. 한번 앞에 나오세요. 자, 보세요. 율법의 사람이 뭔지를 가르쳐 드릴게요. 자, 우리 교회는 이런 집회를 할 때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애원 사역이라는 세팅이 됐기 때문에 이분들이 요청을 해서 제가 해드리는 거예요. 요청도 안 했는데도,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오늘 홍베드로가 아니라 홍베드로 순이라고 하세요. 오케이? 여자예요. 홍베드로 순이, 자, 오늘 좀 죄송해요. 예를 들어서 탈북자세요. 예를 들어 탈북자 와서 주님 만난 지 얼마 안 되신 거야. 세게 그러니까 멘토가 없는 거야. 지금 세게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성령께서 음성이 들려요. 자, 나를 만난 지 이틀밖에 안 됐어요. 이틀. 근데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말해 보세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제가 어떤 교회 소개시켜 주라고 감동받았습니다. 제가 어떤 교회 소개시켜 주라고. 이게 율법이에요. 만난 지 이틀밖에 안 됐는데 너가 날 뭘 알아? 뭘 알지도 못하면서 만나자마자 그 여자를 보면요, 충동심이 와요. 속에. 근데 그러니까 알지도 못하는데 예배 드리는데 갑자기 뒤통수 보면서 막 머리를 막 따봐요. 사랑하는 따라서 예배 드리는데도 막 사랑한다고 막 저기 아세요? 전혀 모르는 관계. 왜? 영이 충동질이었다. 네가 예언해. 네가 예언해. 너 능력자야. 너 능력자야. 너 예언해. 너 능력자야. 너 능력자야. 너 예언해. 이게 율법의 영입니다. 그런 사람이 만난 지 이틀밖에 안 됐는데,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평소 아버지께서 어딜 가도 사람을 엮으려고 해요. 이틀 안에 그런 거 소개시켜주는데 너무 급해. 하나님 느림의 미학이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보세요. 만나자마자 이틀 만에 이런 말이 나와요. 이 감동을 받았어도 갈렙의 침묵을 지켜야 돼. 하나님, 이 감동이 맞더라 언제 말해야 될까? 이 감동까지 받아야 돼. 제가 예전에는 엄청 촉수해서 잘 보세요. 얼마나 율법이었냐면, 예배 끝나자마자 새로운 사람 오면요, 우리 아빠 교회, 내가 전도사잖아요. 음성을 듣는 거야. 니네 아빠가 맨날 주일 예배할 때는 불 안 떨어지고 네가 안 서면 불 떨어지니까 새로운 사람들 불 받도록 네가 움직여라. 죄송한데 제가 기도해주면요 풀어질 수도 있고 안 잡힐 수도 있고 하는데요. 그 마음속 동기가 뭐냐면, 나 능력자랑 어떻게 하는 저 내가 기도하면 내가 한국에 갈 일이야. 그러니까 김용만 그 지사님 MC 아들이 불불 떠 이렇게 하는데 속으로 했어. 우레맨, 자, 우레맨 얼굴 보여드릴게요. 저스틴 김 우레맨. 제 살찌면 이렇게 생겼었겠죠. 우레맨 능력의 종. 여기 되게 추한 거예요. 저게 하나님 앞에 엄청 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성령께서 주님의 음성을 주는데, 그것도 평신도는요 목사들 앞에서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야. 애를 제가 윤호균 목사님 앞에서, 이태희 목사님 앞에서 민족 복음화를 뭔지 아시면요, 빼앗 맞습니다. 제가 오늘 전화를 받았어요. 고경화 총회장님이 한기총 돌아온 화요일 날 오후 5시 롯데호텔 전승집을 데려오라고. 원로 총회장이 다 모이시는데 거기 가가지고 제가 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스틴 김 목사입니다. 아시아의 빌리그림입니다. 명함 돌리면서 아시아의 빌리그림입니다. 아시아의 빌리그림은요, 지금 그들 앞에서 우레맨 우레맨이야. 추한 거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자꾸 동네에서 살아. 어디서 이런 거 하냐면 찜질방 가가지고 여성들끼리 샬라바 얄랄라 시키리리 코로나 막 공항한테 가서 그 경찰 아저씨가 지나가다가 저거 뭐야? 우레맨 5명이. 우레맨지 그만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은사주의야. 내가 그걸 다 밟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 설교를 2년 동안 들으면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말씀이 저게 안 돼. 내가 은사, 이거 고백하는 사람들이 이미 다 바뀌었어.
내가 안 세웠다. 내가 주는 저주 받습니다. 창세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진 애정된 그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 교회 사람들 다 세우라고 했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교회는 죽으러 오는 데예요. 하나님의 시험을 먹고 사는 문제도 거기에 딩동댕통 이게 통과해야 주의 종이야. 영적 리더. 이게 통과가 안 되잖아요. 돈 세는 거 좋아하고 주님의 일을 좋아해요. 돈 좋아하잖아요. 이러한 사람은 영적 건의가 없습니다. 성이 나이에서 끝나. 그러니까 주의 종들은 굉장히 많아. 근데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기름은 부었는데 시험에 통과한 자들이 없어. 먹고 사는 문제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전에 찾아와요. 자 보세요. 우리 교회 온 사람들 가운데 이상한 애들 굉장히 많이 왔어. 우리 하영 간사님한테도 그런 편지가 왔었어. 오빠가 감동 중에 받았는데 너가 나 같은 비전이래 하면서 금천구에 있을 때 어떤 남자가 우리 하영 간사님과 조모모 자매님에게 보냅니다. 하나님 걔가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양치질하는데 성령께서 아주사 교회를 가라 했대. 성령께서 아주사 교회를 가라 했고 성령께서 이렇게 하라 했고 성령께서 이렇게 하는데 거짓말을 엄청 잘 시켜요. 성령께서 아버지께서 하는데 깊이가 없어. 시험을 통과한 적이 없어. 딩동댕이 없어. 그 애어는 난 이렇게 해야죠. 그런데 너는 그게 될 거야. 넌 그게 왜 가라지든 알고든 축정이 난 그리스도를 보기 때문에 나는 다 잉크 다 해줍니다. 가라지도 잉크 해주고 다 해줘. 나는 다 잉크 다 해줘. 왜 들을 기가 없기 때문에 원수 만날 필요가 없어. 이 시험을 그러니까 주님의 시험이 주님의 기적보다 주님의 시험을 더 원해야 내 육의 몸이 완전 벗어져서 하나님의 전부가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시험은 패스하지 않으니까 다 우레맨이야. 교회들이 귀신 쫓고 병고치면 다 우레맨이야. 들어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러한 사람은 급해요. 목사님 기도했는데 목사님과 같이 동역하를 만난 지 3주밖에 안 됐어. 내가 옛날 같았으면 와 그래요 와 같이 하자 이랬을 거야. 지금은 제가요 다 웃고는 있는데 요즘은 저는요 정말입니다. 뭘 하고 싶은 사람이 아니야. 최근에 6개 초청이 왔는데 다 찢어버려. 안 가.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내가 성숙한 사람으로 갈지를 모르. 나는 맨날 그러니까 제 모습이 이 모습이었더라고요. 제가 오늘 주님 기도하는 제 모습이 어땠습니까? 넌 네 모습이 저 모습이래. 한국 교회는 은사는 다 저 모습이래. 다 착각 속에 살고 있대. 다 착각 속에서 자기가 능력자라 생각해가지고 가게에서도 저 단계 다 끊어준다고 하는데 자기 인생도 못 끊어. 우리 천주교 임원들이 옵니다. 근데 밖에 나가 있었어. 제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 이모님 지옥 갑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3분짜리 찬양을 한 15분을 더 불렀어. 이모님들이 늦게 옵니다. 그 순간 제가 강단 1.2m짜리 점프해서 올라가요. 오늘 다 나오십시오 그래. 자, 한 120명에 80명이 나와요. 다 두 손 올리십시오. 사물을 쳐 불다. 1, 2, 3 불! 파! 다 쓰러져. 우리 이모님도 쓰러지더라. 다 끝나요. 그때 봤지 이모. 나 능력자야 이모. 이모가 생각했던 공부 못했던 저 쌤이 아니야 이모. 저스나 이모님이 막 때리고 다녀. 저스나 발이 힘이 쫙 빠져나간다. 천주교에 있는데 주님이 하는 말, 네가 저렇게 행동해서 니네 이모 평생 예수 못 만난다. 그냥 드래곤볼 같은 불 받고 날라 자빠자고 하는 건데 너가 더 성숙돼서 이모한테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그렇게 보여주려는데 너 은사주의로 한 거야. 아빠 혈압 안 터진 게 감사해요. 헌금송 부르고 있는데 15분 내가 막 찬양하면서 아버지는 앉아있고 얼굴 벌개지고 있고 막 베닌처럼 막 다 쓰러지고.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 나를 안 버린 게 감사한 거예요. 정말입니다. 나는 늘 회개밖에 안 해요.
오늘 혹시 여기 우레맨 계십니까?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는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 우레맨 가면을 사람에게만, 하나님에게만 회개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회개하는 거예요. 어떻게? 아버지께서, 성령께서 말할 필요가 없어요. 아직 2-3주 한 사람한테 이렇게 말할 필요도 없어.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할 필요가 없어. 일주일도 안 모르는 사람한테 뭘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그렇게 말할 필요 없어요. 내가 기도해봤더니 이렇게 계속 중보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면 돼요. 이게 다 받아요. 손 한번 잡으세요. 보통 분이 아니시네. 이러니까 영적으로 어린 사람은 손 잡잖아요. 우레맨이 최고인 줄 알아요. 우레맨!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런 집회 가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원을 하도 이상한 우레맨들이 앉아 있으니까 우리 예수가 그 산에서 뛰어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내려오십시오. 은사 갖고 장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 저스 목사 설교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교회 한번 와가지고 우리 교회 최고입니다. 앉으십시오. 이렇게 하면 이 마음을 갖고도 주님 복을 안 준다. 그 안에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산꼭대기에서 내려와서 이 영적인 교회가, 제가 부족하지만 여기 계신 분이 안 도와도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의 족속들이 또 따로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 족속들이 어떤 복음, 이 복음을 듣고 반응합니다. 오늘 제가 가르치는 이 복음은 죽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의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성숙해지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 나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지금 40대에 집회를 가면 내가 제일 어려. 다 1000명, 2000명 당인님 목사님들하고 같이 옆에 밥 먹어. 원로들하고 총회장님들하고. 왜 그럴까? 재고백을 통해서 그 시험을 띵동댕동 딩동댕동 패스를 하니까 하나님이 만날 수 없을 만나게 하시고 할 수 없는 이야기 하시고 갈 수 없는 곳을 가게 하는 겁니다. 우레맨 되면 절대 못 들어오는 거예요. 우레맨을 벗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그 단계가 되기를 해서 축원합니다. 그 중에서 한번 뜨거운 박수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저는 어젯밤에 통곡하면서 울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교회가 라헬이 아니었고 레아였어. 하나님의 시간표에서는 라헬을 부른 적이 없어. 레아를 불렀어.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으나 하나님은 레아에게 가장 큰 경륜의 총애를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어디 나왔냐면 창세기 49장 30절에서 31절에 보면 막벨라 굴에 아브람, 이삭, 야곱이 장사당할 때에 아브람의 아내 사라가 거기에 장사돼 있고 이삭의 아내 리브가 장사돼 있고 야곱의 아내인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거기 장사돼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49장 30절 31절 말씀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물의 앞 마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람의 햇사람 헤브론에게 밭과 함께 서서 그의 매장들을 사았으므로 아브람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했던. 라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레아가, 자 보세요, 놀랍습니다. 창세기 29장 35절 보면 레아가 난 아들이 유다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다 지파에서 나와요. 자, 창세기 29장 35절 말씀 함께 합독하기 원하면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창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췄더라. 아멘. 그 레아의 노래를 한번 쳐주세요. 부드럽게. 그리고 악보를 하나 좀 저한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안 가져와가지고 하나를 좀 갖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인격이기 때문에 인간이 기도하면 다 응답을 주세요. 야곱이 라헬을 원했기 때문에 대가지 부른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서는 레아가였지 라헬이 아니었어. 근데 야곱이 누굴 사랑했냐? 라헬을 사랑했어. 자기가 원하는 것을 기도했더니 대가지불을 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경우에는 라헬이 아니었고 레아였어. 근데 그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아. 연대. 그러나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레아라 그러시더라고요. 아들아, 너가 한국 교회는 너네 교회 스타일을 좋아할 수가 없어. 성령 운동하는 교회를. 근데 레아야. 처음에는 우레맨이었는데 이제 레아가 돼서 그리스도를 산출하게 될 것이야. 라헬은 사랑을 많이 받아. 연단이 많이 없어. 근데 레아는 남편이 오늘 하나님이 허락한 시험이 오는 거야. 너네게 은사주의지. 기인 좋고 병 고치고 성령 운동하면요, 이 복음주의 교회 권에서는 환영을 안 합니다. 나는 내가 라헬보다 라헬이 라헬로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다 라헬인 줄 알았어. 와, 라헬이다. 나 레이첼이다. 라헬이다. 그러니까 장넬 목사님 이름도 내가 장라헬이라 만들었잖아. 장혜라는 장라헬 내가 만들었잖아. 레이첼로. 그런데 레아가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좀 세게 하시기 바랍니다. 레아가 하나님의 뜻이었어. 그러니까 레아가 축복인 거예요. 야곱은 나를 사랑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나를 가장 사랑했다. 여러분, 이 부르심이 이 강야에서 예수가 사람들에게 십자가에서 버림받지만 아버지가 나를 가장 사랑했다. 오늘 여러분 인생에서 성령을 주고 그리스도를 산출하고 귀신을 쫓고 병고치는 사역이 라헬의 모습을 하는 게 아니라 우레멜의 모습을 하는 게 아니라 라헬이 오늘 레아 라헬이 서로 싸웠지만 그 많은 라헬들이 레아를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지만 하나님은 레아를 더 사랑했다. 오늘 그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시험, 성숙한 생명이 돼서 왜 너에게 사람을 통해서 지긋지긋하게 이런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 성숙한 생명이 되기 위해서 주님의 기적보다 주님의 시험을 더 원합니다. 한번 두 손 올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기적보다 주님의 시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의 시험을 더 원합니다. 이 가사를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 우리 교회가 레아였더라고요. 왕따 같아요. 라헬들이 우리를 싫어해요. 그러나 라헬도 너를 알아보도록 유다 지파를 줄게. 그리스도 산출. 오늘 레아가 된 것에 엄청난 축복이 있어요. 사람들은 What's your name? My name is Rachel. 레이첼은 많은데 레아라는 이름이 많이 없어. 여러분 앞으로 손녀딸 이름이 레아도 오세요. 신레아가 나타나고 김레아, 방레아가 나타나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교회가 많아요. 화려한 퍼포먼스에 화려한 큰 교회. 그래, 거기는 핍박이 없어.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시험이 없습니다. 은사주의, 하나님의 시험이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하나님 하실 말씀이 은사를 소중하게 여기되 은사주의는 허락을 하지 말아라. 오늘 너희는 철저히 산에서 내려와라. 조용히 내려와라. 오늘 그 레아가 되면 마음이 힘들 때가 있어요. 왜 나는 혼자죠? 하나님, 왜 나는 또래 목사님들하고 친해질 수가 없죠? 왜 나는 40대인데 나에게 생수 부신이 우리 주에 이거 하는데 하나님, 왜 많은 사람들은 왜 멋진 찬양하는데 왜 나는 트로트 같은 노래를 왜 불러야죠? 그때 20대 후반에 주님 하나님, 네가 레아라서 그래. 신랑이 그 노래를 듣고 싶단다. 다가오는 미래의 저스키마. 왜 고경환 목사님이 너를 부른 줄 알아? 한기총 대표회장이 다가오는 미래의 대한민국 총회장들 앞에서 우리 주의 성령이 내가 이거를 부르기 원해. 레아야, 저스란 너는 레아 킴이다. 외롭게 가는 거야. 남들하고 다른 길을 가는 거야. 성령 운동하는데 복음 중심으로 가는 거야.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데, 그래 너도 대충 그냥 일도 하고 그냥 하나님 일도 대충 하면서 대충 해도 쓰임받는 하나님으로 같이 가자. 다 포장지는 끝내주는 걸로 만들어줄게. 대충 해도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인격적인지 몰라. 대충 해도요 다
기도하는 장로로 다 만들어줘. 기도하는 집사 다 만들어줘. 근데 주님의 진짜 아들들은 주님 진짜 찾아옵니다. 돌을 떡으로 바꿔. 아들로 살지, 너 사람으로 살지만 아들로 살아. 하늘에서 뛰어내려. 근데 그렇게 안 사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안 사셨어요. 예수님이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았어요. 오늘 레아가 되는 것을 축복으로 여기십시오. 라헬이 되지 마세요. 라헬은 이쁘다는 소리 엄청 많은 사람들한테 아이고 이뻐요, 은사도 많고, 아이고 유명해요, 아유 라헬아, 라헬, 아우 왜 이렇게 오늘 뜨거워요, 너무 감사하다. 레아는요, 하나님이 은사를 줘도 그 길을 못 가게 합니다. 레아는 은사를 줘도요, 손가락 빨게 해요. 하나님이. 이게 레아예요. 레아는 그래도 깨끗해. 레아는 아무 관심이 없어. 주님한테만 관심이 있어요. 왜 신랑도 나를 무시하니까. 야곱은 날 외면하여도 주님은 날 도와주신다. 야곱은 날 무시하여도 주님은 날 들어주신다. 야곱은 날 떠나지만 주님은 다만 안아주신다. 잘 보십시오. 오늘 이 레아가 얼마나 외로웠던지. 첫째 아들이 르우벤이에요. 그 뜻이 뭐냐면 나를 봐주세요라는 뜻이에요. 나를 봐주세요. 둘째가 시므온입니다. 듣다예요. 내 말을 들어주세요. 유다가 태어날 때는 찬송입니다. 이제는 그 유다에게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자,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야곱은 날 외면하여도, 야곱은 날 외면하여도 주님은 날 돌보아 주신다. 야곱은 날 무시하여도 주님은 날 들어주신다. 야곱은 날 떠나가지만 주님은 나만 안으신다. 야곱은 날 인정 안 해도 주님은 나만 오늘 레아가 되십시오. 다시 한번. 야곱은 날 외면하여도 주님은 날 돌보아 주신다. 야곱은 날 무시하여도 주님은 날 들어주신다. 야곱은 날 떠나가지만 주님은 날 안아주신다. 야곱은 날 인정 안 해도 주님은 나만 인정하네. 오늘 레아의 축복을 받으십시오. 오늘 그 주님의 시험, 오늘 예수가 그 시험을 당했지만 아버지가 예수만 사랑했습니다. Shout of the 유다, 행복 주신 분께. Shout of the 유다, 나를 사랑한다는 분께. Shout of the 유다, 나를 좋아하시는 분께. Shout of the 유다, 유다, 유다. 세상은 날 외면하여도 주님은 날 도와주신다. 세상은 날 무시하여도 주님은 날 들어주신다. 세상은 날 떠나가지만 주님은 다만 안으신. 세상은 날 인정, 주님은 나만 인정. 유다, 내게 유다를 날 때 찬송을 선포했습니다. Shout out the 유다, 나를. 오늘 레아의 찬양, 레아의 심령. 오늘 레아가 회복되어라. 오늘 레아가 된 것을 감사하여라. 오늘 레아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레아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두 손 높이 들며 주 앞에 한국하시며. 야곱은 주님은 날 도와주신다. 야곱은 날 무시하여도 주님은 날 들어주신다.
야곱. 오늘 한국교회가 우리 아리사 부주의 사역을 아직은 인정하지 않더라도 레아 같더라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레아다. 우리가 레아다. 우리가 레아다. 그리스도를 산출하라. 우리가 레아다. 우리가 레아가 되라. 우리가 레아다. 라헬이 되지 마라. 레아가 주님의 뜻이라. 마지막 세 번째만 하고 나서 우리 이 찬양 한 번 더 부를 겁니다. 지금 배웠습니다. 할렐루야. 상선 여러분, 이제 레아를 좀 사랑해 주시 바랍니다. 레아 못생기고 라헬은 이쁘다고 자꾸 해서 못생긴 애들 레아 같다 하는데 레아가 진짜 주님의 눈에는 아름답고 아름다워요. 오늘 하나님이 아무나 시험하는 게 아닙니다. 마귀가 우리를 템테이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그날 이후에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하나밖에 없는 아들 내게 달라 했던 것은 그걸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산출해 주는 거야. 레아야, 유다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산출되었던 것처럼 너의 무덤이 바로 그리스도가 오늘 그 예표들이 묻었던 그 무덤에 있었던 것처럼 라헬이 그 무덤에 있지 않았어. 레아가 그 무덤에 있었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레아라고 말씀하십니다. 나 너무 울었어. 하나님, 우리가 레아가 되겠습니다. 유명한 라헬이 아니라 오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라헬에 더 관심이 많아요. 라헬이 이쁘니까. 야곱도 라헬에게 관심이 많았죠. 대신 대가 지불했어. 레아가 되면 야곱은 날 외면하여도 하나님은 나를 가장 사랑하신다. 야곱은 날 신경 안 써도 하나님은 나를 맨날 신경 써주신다. 할렐루야. 이게 최고예요.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사업 다 팔아먹으라 이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잘못 알아듣고 있는 거야. 네가 아들이기 때문에 나의 전부를 받기 원해서 예수가 당했던 이 템테이션 테스트 트라이얼을 통과해야만 성숙한 생명이 되어서 이제는 뭐 조그만한 축복이 아니라 아버지 전부를 줘서 만유의 회복을 일으켜서 이제 레아야. 이제 레아의 시대가. 여러분 솔직히 평생 이때까지 살면서 레아 자랑한 설교 거의 들어본 적 없잖아요. 다 라헬만 좋아했어. 이쁘니까 막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우리가 레아 같아요. 하나님, 우리가 레아입니다. 주님이 나를 버리면 갈 데가 없습니다. 가족들도 내 얼굴을 보고 말합니다. 행복하지 않아. 내 형제들은 내 얼굴을 볼 때 해피하지 않아요. 레아니까. 근데 주님은 그 레아를 보고 야곱은 날 결혼하자마자 찾지 않았지만 야곱은 나를 결혼하자마자 날 찾지 않았지만 만약 제가 영락교회에 나올 정도의 실력이 됐고 황영지 목사님 그 설교를 받아서 차분하게 설교할 수 있었던 헬라어 히브리어가 탁월했던 자였다면 나는 라헬이 됐겠지. 라헬. 근데 나는 어렸을 때부터 레아였어. 왜 이렇게 외로웠는지 몰라. 가족들도 나를 싫어해. 근데 교회도 나를 싫어해. 또래 친구들 나를 별로 안 좋아해. 늘 혼자야. 목사님 네트워킹 엄청나잖아요. 안셀 감독님, 원조 사모님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요. 그냥 주님이 그때 붙여줘서 그래. 한 명도 없어. 우리 사모가 나의 유일한. 우리 사모도 너무 착해. 왜냐하면 나를 안 버리고 이혼 안 해준 게 감사한 거야. 정말입니다. 이혼 안 해준 게 감사해. 우리 사모까지 저를 버리면 레아에서 가른 유다로 바뀌는 거야.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레아예요. 여기 가족들한테 인기 많은 사람도 있겠지만 빨리 인정해야 돼. 내가 레아라는 거를. 그렇게 레아가 싫어. 주님은 레아가 제일 좋대. 그냥 레아로 살아가세요. 이제 이름을 레아로 바꿔라. 레아가
보십시오. 야곱은 날 한 번도 생각 안 해도 하나님은 날 늘 생각했고, 야곱은 날 못생겼다고 7년 동안 라헬만 맨날 보는 애서서 나를 늘 생각했고, 근데 주님이 그 레아가 이제는 바뀐대요. 그리스도로 바뀐대. 이제 레아야 걱정하지만 너의 육의 몸을 레아의 집에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줄 거야. 레아 이제 라헬보다 더 이쁜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할렐루야. 주의 뒤에 영광 받소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우리 홍베드로 전사님 얼굴 한번 보세요. 얼굴 엄청 울고 있잖아요. 지금 엄청 울고 있죠. 주의 뜨거운 영광 받소랍니다. 할렐루야. 두 손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홍베드 전사님 두 손 한번만 올려주세요. 하나님, 이 아들 열쇠가 성숙한 생명이다. 고생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들을 함부로 대한 자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아들아, 너에게 다시 물과 성령으로 깨끗게 치유하여 오늘 이 메시지가 레마가 되면 한국교회와 열방을 바꾸는 큰 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줄게. 내려와라, 산에서 내려와라. 오늘 예수님처럼 오늘 이것을 통과하면 내가 모든 걸 다 줄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뜨거운 영광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마귀에게 경배하라는 시험. 한번 제 말 다시 한번, 마귀에게 경배하라는 시험. 자, 마태복음 4장 8절 11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며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하실 때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으니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주장되니라. 그러니까 첫 번째 시험은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 시험은 종교의 영역으로 초자연적인 사람, 초자연 능력으로 우레만처럼 누가 그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은사는 소중하지만 그걸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만 예수님처럼 기이 좋고 병 고치지만 아버지에게만 영광을 올려드리고, 종교적인 영역에 있어서 그의 유혹이 패하자 마귀는 새 왕에게 그의 세 번째 유혹을 제시합니다. 이번에는 이 세상의 영광의 영역 안에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는 그분께 세상의 모든 나라들과 그 영광을 보였습니다. 강교한 자의 유혹은 언제나 첫째는 사람의 생활로, 둘째는 종교로, 셋째는 세상의 영광으로 옵니다. 어떤 유혹에도 이 세 항목이 모두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항목은 세상 영광과 승진과 야망과 지위와 장래를 약속하는 문제입니다. 이 모든 것이 세상의 영광입니다. 자, 누가복음 4장 5절 7절에 보니까 이 세상의 영광의 주인은 마귀라고 나와 있어. 자, 누가복음 4장 5절 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수십가지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건의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전하면 뭐라고요?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 마귀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 세상 영광을 다 주겠대. 부귀영화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요셉의 창고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모든 좋은 걸 다 집어넣어 주셨습니다. 18세기에는 이 전기를 사용할 때에 고래의 등을 잘라서 그 기름을 사용했지만, 지금은 수력발전소가 생긴 것은 바로 수력발전소 안에 무제한의 전기가 있어. 아버지는 아들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걸 집어넣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요셉의 창고가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자, 마태복음 6장 24절을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아멘. 하나님과 마귀와 비교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비교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오늘 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신문을 읽어보면 어떤 중년의 여성이 남편이나 자기가 비트코인을 날려서 이 망해서 술집에서 일하기 시작을 했어. 그러니까 우리 토론토 캐나다에서도 저희 교회의 어떤 반주자가 숙명여자대학교 피아노학과를 나왔는데 그가 술집에서 노총각을 만나서 결혼을 했어. 그 노총각이 거기서 구해줬어. 왜 그렇게 됐을까? 빛을 지니까 누구나 음란의 영 들어오고 싶지 않아 합니다. 하나님과 마귀랑 비교하는 게 하나님과 돈과 비교할 때 그 돈이 일만하게 뿌리로서 음란의 영이 들어가 몸을 팔게 되는 것이에요. 돈 때문입니다. 돈 때문에 사람들은
그 모든 일만하게 악의 뿌리가 돈에서부터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마귀랑 비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재물과 비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 마귀는 말합니다.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걸 줄게. 그러니까 여러분 쓰임 받는 거 아주 쉽습니다. 내 영혼을 사탄에게 팔겠습니다. 기도를 한 3개월만 하잖아요. 사탄이 찾아옵니다. 비밀 다 가르쳐줘요. 금방 가르쳐줍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대제사장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데 인간이 옷을 입는 이유는 제때 우리가 이 도덕성, 이 더러움을 숨기기 위해서 입죠. 신체를 가리기 위해서. 또한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입습니다. 대부분은 아름다움 때문에 입어요. 근데 사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아름다움이 입혀집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의 옷은 누구에게 입혀지냐면 오늘 먹고 사는 문제에 오늘 돌을 떡으로 바꾸는 그 시험을 통과한 자, 오늘 너에게 엄청난 은사와 응답을 줘도 그 산에서 내려오는 자, 세상 영광을 주는데 조금이라도 만모니즘, 오늘 우상이 다 떠나가는 자, 오늘 이러한 자들은 사실 레아가 돼요. 라인이 될 수가 없어. 세상적으로 멋있는 크리스천이 될 수가 없어요. 남편이 결혼하자마자 떠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험이 뭐냐? 성숙한 사람이 오늘 만약 저스틴 킴 목사가 대한민국을 깨우는 목회자가 많이 되었어요. 3년 5년.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레아기 때문이야. 왜 이렇게 됐냐면 이거예요. 잘 보세요. 야곱은 날 싫어했어도, 가족은 날 이상하게 쳐다봤어도, 한국교회가 나를 이상하게 쳐다봤어도 아버지는 나를 많이 사랑했네. 아버지만 나를 위로했네. 이 감정으로 그냥 있어 보니까 그냥 그 시험이 뒤동댕동 패스를 하니까 어떤 일이 있냐? 그리스도의 옷이 입혀집니다. 더 이상은 하나님의 음성을 소리로 듣는 음성이 아니라 건세의 옷과 기름 부심을 들어요. 요한 1서 2장에 보면 너희가 받은 바 그 기름 부심이 너희 안에 있으니 그 기름 부심이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러니까 소리로 듣는 음성이 아니라 건세의 옷과 기름 부음을 듣는 그 세계로 들어가는 자는 성숙한 생명이 되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공동 상속자가 되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그 주님께 다시 한 번만 더 뜨거운 영광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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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